어제는 나에게 자유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에게 구속되지 않는 자유. 그러나 자유에는 분명한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왜 제가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요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필이면 하나님 왜 접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왜 저 사람만 쓰십니까? 왜 저 사람만 선지자로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도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도 시간 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졸졸졸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지만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책임져 주세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그게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는 피해자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고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추격을 하셔요. 요나를. 바람을 타고 추격을 하시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요나를 끌어내요. 그곳에서.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바람이 태풍이 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 겁니다. 애들이 문제지 남편이 문제지 그게 왜 내 문제입니까? 애들이 말 안 들어서 애들 문제지. 남편이 사업 잘못해서 남편 문제지.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남편 문제지. 그게 왜 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네 문제야. 너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야. 오히려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책임을 짊어지려면 나를 물속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필은 왜 나냐? 3판 2승 하자. 그래 3판은 뽑아야지. 왜 한 판만 뽑고 나를 죄인으로 지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풍랑은 잔잔해지는 겁니다.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지니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문제는 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아마 니느웨 근처에 토해냈을 거예요. 니느웨 근처에 토해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기회 주셨으면 여기가 어디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으면 여기가 어디지?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요나가 정신 덜 차렸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선포해라.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하죠. 니누의 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니누의 성 둘레가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96km입니다. 96km의 성을 니누의 성을 요나가 돌아야죠. 그러면 빨리 돌아야 사흘 걸립니다. 그가 사람이 하루에 그냥 30km씩 간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흘 돌아야 되는 성인데 하루 돌았다는 거야. 그 성을 하루 돌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 이 성 둘레가 얼마가 되느냐면 높이가 30m입니다. 성 두께가 마차 3대가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성 두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시큰둥이 무슨 소리? 이게 두께가 얼마인데 이게 왜 무너져? 우리가 왜 망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요나가 가서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60만가량은 됐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요즘같이 어린아이가 없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고, 그때 당시 아이들을 뭐 많이 낳고 그러니까 아이가 12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성이 그렇게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뭐냐? 바로 토해냄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깨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깨닫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정도 혼이 났으면 가서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얘기해라. 그럼 사흘길이면 사흘이 아니라 자기가 5일이고 10일이고 이 성이 망한다. 아직 40일이면은 기회가 있잖아요. 40일 동안 도로 다녀도 시원하지 않은데 40일 있으면 성이 망한다 그러는데 40분의 1밖에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 입는 사람은 달라요. 은혜 입는 사람은 다른 것이 3분의 1의 사람들이 채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퍼지는데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는 이미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 전설이 니느웨에 있었어요. 이미.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아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전을 보면 알아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 동전에 그 사람들이 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나오는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C 763년 6월 12일 날 개기일식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기일식이 있어서 하늘이 그냥 확 해가 닫혀버린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이 요나의 이야기대로 이 성이 망하게 생겼다. 그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개기일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이 왕에게도 들려요. 왕에게 들릴 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아이, 나를 혼란시키는 그 유언비어 날파하는 그놈 잡아서 죽여버려라. 아니면 그놈 잡아서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왕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해라. 자기들만 베옷을 입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이 일이. 이것을 좀 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잘 생각을 하면 우리가 멸망을 받을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이가 없으면 어찌 깨닫겠느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돌이키겠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요나가 40일 동안 해도 시원치 않은데 겨우 하루 요나가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깨달아요. 사람들은. 그럼 바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10번 재앙을 때려 맞아도 회개를 안 해요. 마침내 자기 군대 전부 다 쓸어다가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홍해에 다 쓸어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니까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그렇구나. 한 번 맞으면 깨달아야지. 그런데 2번 맞고 10번 맞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홍해에다가 다 자기 군대를 쓸어 넣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은혜. 그래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탓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이 깨닫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쟁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부를 누린 사람들이지. 나가서 죽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 지금 러시아처럼 변방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전쟁에 집어넣고 노예들 전쟁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나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거 뺏어다가 그 부를 누리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은 전쟁과 지금 아무도 상관도 없는데 자기들이 가서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들이 그 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가 다른 민족들을 강탈해서 전쟁의 폭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취한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 잔인성.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도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잔인성이 스며들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단을 한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깨달아야 망하는 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결국 이들이 깨닫고 나서 결단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종종 생각을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작심삼일인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끝까지 망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지만 그리고 다시 니느웨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니느웨는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절에서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얘기해요. 회개하면 뭐 하냐. 그래도 또 그렇게 할 텐데. 종종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해도 저기 얼마 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플 건데 뭘 밥을 또 먹어? 아침 안 먹으면 되지. 그럼 점심 안 먹으면 되지. 또 배고플 건데 뭘.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잖아. 아니, 회개하고 죄를 또 지으면 어때?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 안 하는 게 멍청한 거지. 미련한 거지. 아니, 나 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아니, 굳이 뭐 꼭 회개를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로 갈 거기 때문에 안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자면 전 당뇨 환자라. 난 매일 결심합니다. 매일 결단합니다. 순간순간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어제도 제가 운동 좀 해야지. 어제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129되더라고.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재니까 197이야. 그거 뭐 어쩌겠어. 그러면 아이고 뭐 하나 뭐 계속 올라가는 거 뭐 내버려 둬야 되겠다. 왜냐? 운동 2시간 한 이유는 뭐 300이 확 넘어가지고 400 가까이 되길래 운동해야지. 그리고 2시간 운동해. 아침에 와서 보니까 200 된다니까 공복에. 120으로 떨어뜨려도 그럼 죽을 거야? 운동해야지. 회개 안 할 거야? 그래도 회개해야지. 어떤 사람은 깨닫고 바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맞고 맞아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러한 거지.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는 믿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럴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내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인 거죠. 그게. 그러면 니느웨 성에 있었던 60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 생각엔 고집 센 사람들은 안 하죠. 고집 센 사람들은 그런다고 뭐 되겠어? 그러고 안 했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봐. 안 망하잖아. 나처럼 이렇게 해도 안 망하잖아. 너희는 쓸데없이 박 품고 공연이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고. 삶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를 생각하면 저놈들 망해야 될 놈들인데,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기가 받은 기회는 생각하지 않아. 용서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용서의 자유는 하나님에게 달리신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요나 벌써 죽였지. 물속에 들어가서 뭘 3일씩이나 살기에 그냥 소화시켜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걸 뭘 살기에 요나를.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라.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나가 왜 하룻길밖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열심히 했다가 저놈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놈들 용서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했다잖아, 요나가. 그런데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유요. 그거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지, 그게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니느웨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그들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용서하시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 요나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우린 사람 보면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를 사람이라는 거 그 잘 구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구분 못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며 돌아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요나처럼 될 거라는 거 몰라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저놈 용서하지 마세요. 저놈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용서의 자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자유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거, 저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다. 저 사람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그거 내가 판단할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 한 장 그냥 받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30년 동안 쪼아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전도지 한 장 받고 교회에서 화요일날 호떡 하나 먹고 교회를 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건 내가 할 일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사흘 길이면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러면 망할 때까지 40일 동안 해야지. 그래서 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왜 성질이 납니까?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체면이 구겨졌다 이거예요.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지.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니까 저 가짜 선지자 저놈 와가지고 공의 나라를 그냥 혼란시키고 쑥대밭을 만들어 일도 못하고 금식하고 저 무슨 짓이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흘길이어도 망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이코스 전도도 그런 겁니다. 저 사람 10번 했는데 저 사람 바로 같아서 안 돼. 그래도 누군가는
니느웨 사람 같아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요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 사흘 길을 못 다녀도 하루 길이라도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깨닫고 또 믿음으로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하루 주셨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 악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돌이키고 왕까지도 자기의 방식으로 그가 전도를 했던 것처럼 왕의 방법으로 모든 포고령을 내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기회 사용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전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 주셔서 오이고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남편과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3월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동생의 건강, 눈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출산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작정하고 오이코스를 전도하며 또한 5월 11일 오이코스 초청주일입니다. 또한 교회 창립주일과 함께 초청주일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